예, 자, 마무리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에는 그 심판날에 대한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눌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심판날, 이것은 여러 날들로 되어 있는 날인 거다. 이건 이미 말씀드렸고, 첫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에서의 심판 이야기나 마태,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 나오는 서신서에 나오는 오는 심판대에 대한 말씀이라는 건 전부 교회 시대의 끝에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찬 다음에, 교회 추수가 끝난 다음에는 세속 교계를 먼저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 나라를 이어서 심판하시고 하는 그 심판인데, 그 심판하는 심판받을 자들을 판단하는 그런 재판석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그 수문장, 문지기들이 사람 천사가 금갈대를 가지고 청량을 해서 들어갈 자는 들여보내고 들어가지 못하게 할 자는 들어갈 수 없게 이렇게 판단을 하는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천년이 찬 다음에는 크고 신 보좌 심판대로서 이것은 모든 인류에 대한 최종 심판대를 말하는 것이다. 심판대는 두 번 성경에 기록이 됐다. 자,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봅니다. 이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다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몸으로 행한 바를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됐죠. 자,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여 천국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하신다. 자기 집, 자기 백성을 여기 심판이라는 것은 판단한다라는 뜻인데, 그것은 분별을 위한 것이다. 천국 곡식인지 가라지인지를,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 있었었다고 해가지고 다 주님의 교회 안에 있었던 건 아니죠. 어떤 짐승의 몸, 사람들이 어떤 목사의 교회, 신부의 교회에 있었을 수 있죠. 길거리에서 선지자들이 우리를 가르치셨고, 주님이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고, 우리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다 그랬는데 우리를 모르시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는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 그 말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들의 교회 생활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니까 모르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하다 왔다고 자기 나름대로,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님을 안다고 그랬는데, 주님은 나는 너 모르겠는데 너 어디서 왔어 그랬단 말이야. 그 말은 너는 내 교회에 있다 온 건 아니잖냐, 그 말이란 말이야. 지금 우리와 주님이 함께 계신 사실이 현세에서 확실하면, 우리가 이 생 너머에 가도 주님의 심판대에 섰다 해가지고 주님이 윤회수를 모른다고 할 수는 없죠. 이 생에 살았을 때 늘 같이 있었었는데 우리가 죽고 나니까 예수님이 몰라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어릴 때부터 친구가 자라서 만났어도 옛 모습 그대로 있죠. 가서 알아보죠. 그런 것처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에 있지 않고 음녀교회, 바벨론 교회에 있다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안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모른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모른다 해서,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결한 처녀교회, 신부 자격을 갖춘 그런 무리의 처녀교회도 있고 음녀교회, 간음하는 여자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이상한 짓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어서 오십시오 했던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축복이란 축복은, 세상 축복 주는 신들이라는 건 다
사랑한다고 하고 다녔던 신앙생활 한 사람은 나는 너하고 함께 안 지내서 잘 모르는데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약혼한 분명한 약혼녀를 모른다고 하면 말이 돼요. 그날 시집가고 장가가는 날인데, 아니 약혼해놨어. 떠났다가 이제 장가들러 이제 올 날에 그게 이제 나는 시집가는 날이고 주님은 장가드는 날에 그날에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약혼 기간이죠. 심판대 서는 날은 신부성에 들어가 이제 신부로 맞아 줄 건지 안 할 건지 이제 결정하는 날인데 약혼녀를 몰라보는 예수님이다? 그럼 그 얼마나 황당한 말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말들을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참 그러면서 빡빡 큰 소리 치고 죽으면 천당 간다 해서 하면서 우기면 못 당하지 이 사람. 분명히 누가복음 19장 16절 19절에는 분명히 그 말씀이 있죠.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대에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왔어요. 아니 몇 년 전에 약혼했어. 야 이제 약혼 기간은 7년이니까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7년 전에 약혼했어. 이제 장가들 날이 와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어. 그 장가들 와가지고 주님 나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는데. 아니 자기 약혼녀를 몰라보는 신랑이 세상에 그게 뭐냐 이거요. 입으로는 약혼해놓고 밖으로는 막 바깥바람 쐬러 막 댕긴 거죠. 네. 이런 이치를 정결한 처녀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처녀교회 생활에서 주님께로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너를 얼마나 만나보고 싶었는지 나 상사병 걸렸었어 막 이제 이래가면서 영접을 해줘야 되잖아 주님이. 그런데 난 너를 모르겠는데 잃어버리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죽으면 그게 뭐냐 이거요. 차라리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거나 하든지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못하고 양심상 세상도 못 누리고 주님도 못 누리고 이렇게 되면 이건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주 예수의 날에 만약에 버림이 된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도 된다는 거잖아. 자,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1절 거기 보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 각각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먼저는 어디로서 왔느냐를 가지고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는 상을 받을 것인지 맨 꼴에 비우면 벌 받죠. 중간은 가야 되는데 그야말로 이제 1등부터 했으면 중간은 가운데에 끼어야 되는데 맨 꼴에 비를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시험까지 계속 꼴찌는 맡아놨어. 정유랑과 누구처럼 이렇게 아주 맡아놨어. 그러면 그 사람은 벌을 받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상을 주시면 당연히 벌도 주신다. 그 벌 주시는 목적은 이미 믿은 사람이라면 벌 주시는 목적은 앞으로 한 번 기회 더 줄 거니까 이제는 정신 차리고 잘해라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 경우는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낸다라고 돼 있지 불못에 던져넣는다라고 돼 있지가 않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신약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 배설이 되며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먼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를 분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배당에 다녔다고 다 천당에 간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거기엔 가라지도 많이 섞여 있고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서 자라는 거예요. 한밭에서.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면 따로따로 거둬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시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거짓 것들이 믿어지게 하는 신을 보내가지고, 즉 이제 짐승 때가 온 거예요. 미혹의 영을 보내가지고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그럴싸하게 해서
전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보면, 이제 그게 사람의 미혹이라는 건데, 보내보면, 이만희 장길자 하면 이제, 박명호는 이제 대표고, 예배당 목사님들도 거기에 다 똑같아. 당짓는 건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어.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하여 음력교회에서 나와서 하늘의 장자들, 그 후사들만 모이는 이기는 자들만 빼낸 교회로 가서 거기서 일생을 마쳐야 되는데, 음력교회에서 끝까지 여기라고 구원이 없냐 이래가면서 끝까지 있다 주님 앞에 가면 뭐라고요? 난 너 모르는데 그런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의 교회와 기독교 세상 교회는 다른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먼저는 내가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생을 마칠 거냐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했어도 대충 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1등 아니면 2등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이것은 상벌의 문제고, 신부성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먼저고, 곡식이냐 가라지냐 이건 먼저 분별하고, 그 다음에 곡식 중에서도 올익은 곡식과 70%만 들은 것과 뭐 50%만 들은 것과 뭐 20, 30%만 들어있으면은 사람이 그 먹을 수는 없죠. 도정을 하면은 쌀이기가 다 돼버리지 그게. 그러니까 아예 저 당모이나 주고 이래버리고 말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가라지의 단들을 먼저, 반드시 가라지의 단을 먼저 거둔다 그랬어. 남은 것만 곡식들이죠. 이제 가라지들을 먼저 다 뽑아내가지고, 그러느라고 가라지 추수꾼들을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 이만희도 그 가라지 짐승의 몸을 세우는 많은 일곱 짐승들, 땅에서 올라온 7짐승들 중에 하나잖아요. 꼭 7명이 아니라 그런 아주 수많은 그런 짐승들이 있는데, 그 내가 이제 그 지난번에 그 뭐 유리바닥가 두고 보고 그 이만희가 말이야, 거짓 선지자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그려놨더니 짐승께서 한 말씀 드리겠다고 이래가면서 또 글 올려놨고 그랬던데, 참. 그런데 저희 선생이 짐승이랑, 저희 선생이 짐승이고 저희 선생이 붙어있는 짐승의 몸에 붙어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않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맞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금 가라지 단을 묶는 추수꾼들을 계속 주님이 보내시고 있는 건데, 이런 이치를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세대에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일생을 마감하고 주 안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는 부활의 때가 오기 전에는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죠.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음부의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주 안에서 자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 계시록에 나온 7나팔 중에 7번째 나팔은 그 마지막 나팔이죠.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때가 그때니까 그게 부활 때다 이거예요. 이미 앞서간 사람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가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라면, 만약에 지금이 짐승 때라면 우리는 바로 짐승 때 바로 앞에 있는 중이지 뭐 짐승 때를 당하고 있는 중은 아니지만,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려면 짐승에게 죽임을 당해야 부활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는 음부에 내려갈 필요 없이 바로 부활 때니까 바로 구름 쪽으로 끌어올려간다 그랬는데, 구름 같은 증인들과 함께 신부성이 이제 내려오는 것이 구름으로 상징이 됐으니까 주님이 구름 타고 온다 그랬지만 실제는 신부성과 함께 오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다 상징적인 표현들이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면 그의 생전에 쌓은 각자의 신앙 공력을 판단받는 것이다. 예배당에 열심히 다닌 것에 근거해서 그게 신부성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결정하는 게 아니죠. 어디에서 왔느냐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도정을 하면 싸리기만 되게 생긴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죠. 뭐. 그건 신부성에는 못 들어가지만 성 밖에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고, 가라지 무리는 풀무불을 거쳐서 그 영혼은 뭐 불못에 들어가는 거니까 세상 사람만 불못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런 이치를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공력을 판단받게 마련이고, 그날을 이 생에 살아서 맞은 신자들도 짐승의 때 짐승의 시험을 이긴 여부가, 짐승의 시험을 이겼다는 건 수가 몇 주든지 다 죽인다 그랬으니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으면 이기는 자로, 그럴 만한 신앙이 없으면 숨어야 되니까 살아남기는 살아남는데, 그러면 몸으로 짐승의 때를 당해가지고 그루터기가 되어져서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을 연결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다음 세상에서는 오른편 양무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 기회를 그런 게 더 주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래서 시험을 이긴 여부에 따라서 금갈대로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을 받는 것인데, 이 말은 사람을 거쳐서 얼마만큼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천사와 동등이 된 그 정도가 얼마만큼 온전한, 완전한 천사와 같이 든 구원을 이뤘느냐를 이제 검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성 안에 들어간 후에, 이건 이제 신부가 된 거죠. 신부를 이제 그 성회까지 안내를 하는 것은 이제 뭐 그 자본을 맡아가지고 나가서, 지금 오늘 사도들처럼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어서 잘 교육하고 가르쳐서 어린 양을 신부로 중매를 하는 사람은 이제 인도자들인 것이고, 예, 어떤 인도자를 잘 만나면은 신부가 될 수 있고, 어떤 인도자를 잘못 만나면 너희는 짐승놈 오고 연애 실컷 하다 왔잖아, 이렇게 판단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것은 자칭 내가 그러라 하는 건 전부 짐승놈들이죠. 그리도 꽤 중매하라고 종으로 세워놨더니 지가 신랑 노릇을 해버리면은 주님이 가만 안 놔두죠, 그놈을. 세상에서도 제일 나쁜 놈이 자기 친구 좋은 여자 소개시켜준다, 소개시켜주고 나서는 뒷전에 가서는 만나자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놈, 거기 아주 차라리 소개 안 해주는 놈이 낫지. 그게 뭐 하는 짓이요, 그게. 성 안에 들어간 후에 주와 함께 새 땅에 내려와서 몇 고을을 다스리며 제사장의 사역을 수행할지의 여부는 그가 이룬 구원의 정도대로 빛을 반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광의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빛만 있는 성이죠.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없는 성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늘 충만하기 때문에 밤이 다시는 없는 성이라는 거잖아요. 어둠이라는 건 없는 성이죠.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빛의 자녀들이 됐다라는 뜻인 것이고, 성 밖에 있다라는 건 어둠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이다. 즉 말하자면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정도가 어느 부분까지는 아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밖에 있으면 어둠이 그 사람 속에 여전히 있는 사람들이다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결정은 주님이 이제 할 거고, 여기까지는 성 안으로 들어가도 된다. 여기 이하에는 성 안에 들어가면 눈 먼다. 갑자기 너무 밝은 빛 보면 눈이 안 보이죠, 이려. 그러니까 너희는 저기 침침한 데 가서 살아. 이러고, 어둠을 좋아하니까 바깥 어두운데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러겠죠.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이단 소리 할 때, 그때 이단 말이 좀 한번 들어볼 걸 하면 뒤늦은 거죠, 그게. 지금 들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진리를 아는데 이런 수준에 따라서 영광의 성에 들어가서, 이제 이건 계시록 21장이나 22장, 여기 21장 특히 보면 이제 땅에 왕들이 있죠.
현세의 땅의 왕들은 짐승들이지만 오는 세상의 현세에서는 고난, 박해 중에서 전도를 정말로 신실하게 잘한 종들이요. 이 사람들은 오는 세상에서는 땅의 왕 노릇을 하게 해주잖아요. 신부를 중매를 잘 해준 사람들이니까 왕권을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땅에 그때 오는 새 세상의 새 하늘과 그 새 땅, 새 하늘은 예루살렘 성이고 그거 아니고 신부는 그런 게 이제 하늘 반열이 된 거고, 예. 그들을 중매한 중매쟁이들은 새 땅의 왕들이단 말이야. 왕들. 그럼 이제 그 새 땅의 왕들은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새 땅에는 오른편 양무리가 있죠. 오늘날 예창조 아담 세계의 예창조의 땅에 세상 나라 사람들이 있고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는 세상에서도 천년 왕국의 안에서도 이스라엘 인마진 12지파의 목양을 받는 우편 양들이 있고, 염소물이라고 하는 게 계시록에서는 염소물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계시록에서는 마곡 백성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날이 이 세상 나라가 만국이 있는 것처럼 오는 세상에도 여전히 또 새 땅에도 여전히 만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국 백성들은 염소물인 것이고, 주의 백성들은 오는 세상에도 주의 백성들은 주의 장막에 있는 양무리들이단 말이야. 그냥 신부성에서 그 땅의 왕들은 신부성에 들어가는 권세가 있죠. 땅의 왕들이 성 안에 들어가는 권세가 있다고 했잖아요. 무엇으로 들어가느냐?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나무 이파리와 생명당수, 생수를 거기서 가지고 나와가지고 양무리들에게는 생명을 공급을 해야 되니까 양무리들을 맡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빛의 사자가 와서 그들을 그런 영적인 것을 깨닫게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 나도 하는 게 이렇게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보좌에서 파송한 빛의 사자를 통해서 내가 빛비침을 먼저 계시를 먼저 내가 받아야 사람의 말로 또 설명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생명을 먼저 빛으로 전달을 해줘야 빛비침을 받은 목회자들이 양무리를 공급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먼저는 그건 이제 생명 공급에 관한 일인 것이고, 왼편 염소물이 즉 말하자면 마곡 백성들, 만국 백성들은 그때는 지금처럼 멋대로 해도 되는 세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때는 철장을 가지고 치리를 하는 거예요. 치리, 그것은 이제 그건 통치죠. 예. 양무리는 공급이고, 다스린다라는 개념이 양무리에게는 공급한다라는 뜻인 것이고,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고, 염소무리에게는 치리, 통치를 하는 개념이단 말이에요. 이게 막 철장으로 막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철장이라는 것이 바로 빛이다 이거예요. 바로 빛. 양무리를 공급하는 건 생명나무와 생명강수인 것이고,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만국이 있으니까 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곡 백성들이니까 곡들, 왕들이, 땅의 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땅의 왕들에게 빛이 되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빛이라는 건 양심의,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바른 양심을 갖도록, 허탄한 생각을 못하도록 해줘야만 그게 빛으로 통치, 시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른 통치다 이거예요. 빛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빛이. 현세에는 어둠의 권세자가 역사하다 보니까 이런 우리나라에는 소란스러운 이런 통치를 이렇게도 할 수가 있었지만, 오는 세상에서는 그게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의와 공법으로만 통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양면, 오른편 오는 세상에 땅의 백성들에게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을 전달해주는, 생명을 전달 누구냐면 인마진 12지파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계시로 갖다가 전달해주면 그 12지파 인마진 사람들이 먼저 깨달아야, 이상을 봐야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느 나라
왕을 또 이제 주님이 마곡 땅의 백성들을 치리하도록 큰 권세를 맡겼는데, 그 사람이 어둠의 생각에 자기 사리 사욕을 취하려고 뭐 나랑 저 최아무개는 좀 친하니까 그 사람 좀 도와주겠다 이래버리면은, 우리 이제 김태순 자매님이 천사가 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임해가지고, 너 허탄한 생각하지 마 이놈아, 너 그 왕이 뺏어버려 너, 그리고 저 훨씬 잘할 사람 내가 세워버릴 거예요. 그러면 꼼짝 못하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세상 나라가 이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1000년 동안의 왕국, 모든 성경이 이루어진 천년기의 왕국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은, 그건 이제 7 교회들마다 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상 얘기가 나오죠. 하늘과 땅의, 이게 교회 안에 있었다 해서 뭐 다 상 받는 거는 아니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달리기를 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상을 받을 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앞에 가는 자만 상을 받는 거지. 맨 꼬레비만 날마다 밥 먹듯이 하면 상은 구사치고 얻어 맞는 거지. 선생님한테만 맞는 게 아니라 집에 가면은 엄마 아빠한테 맞는 거지, 뭐 혼나는 거지. 그게 벌이다 이거예요. 그런 이제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확하게 한다.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간 주와 함께 새 땅에 내려와 몇 고를 다스리며 제사장의 사역을 수행할지의 여부는 그가 이룬 구원의 정도대로 빛을 반사하여 인도자들에게, 왕들에게, 어떤 천사가 와서 그것을 계시, 이상을 주어야 그 사람이 가르치기도 하고, 또 세상 나라도 바르게 다스리려면 그 사람이 뭔가 그 계시가 있어야 될, 깨달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요. 무지한 짐승의 마음이라면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치리를 하겠어. 그런데 현세까지는 마귀가 은밀하게 활동을 해서 어둠의 권세도 역사가 되기 때문에 혼선이 있지만, 오는 세상에는 마귀가 무적행에 갇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통치가 다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현세에 이런 목회를, 전도를 하고 목회를 하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들은, 계시록에서는 온 땅의 주 앞에 모셨었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7눈들이다 그랬는데, 이제 그 사도의 완성이죠. 그게 사도들의 계시의 완성인데, 그들이 그렇게 보냄을 받은 것은 이 생에서 교회 시대의 끝에까지의 일이라는 것은 고난과 박해를 겸하여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도 많이 안 모이고, 오는 1000년 기간 동안의 목회자들은,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는 민족적으로 다 믿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말씀을 민족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아버지 대우를 받는단 말이야. 공경받고 땅에서 영광의 관을 미리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는 가시면류관을 받는 것이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지, 똑같은 종들이 사역을 해도. 그런데 음력교회에서는 종들이 이미 땅에서 천년왕국의 목회자들도 아닌데, 이 땅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를 다 해버려. 관을 다 가지고 이미 썼어. 그런데 또 죽은 다음에 가서 주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또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너 이미 너 상 다 받았잖아. 그런데 여기 와서 무슨 무상을 또 달라고 그래? 그런다는 말이다 이거요. 우리가 현세에는, 교회 시대의 종들은 고난과 박해와 말씀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상과 다르기 때문에 회방받는다. 이방인들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믿는다 하는 사람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 천년왕국의 목회자들은,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목회자들은 절대로 회방당하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이방인들도 염소물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게 오히려 존경해 주지. 미국 공항에 가면 뭐로 왔느냐고, 나 지금 말씀 전하러 왔다고, 목사증 내놓으라고 이러거든. 목사증 내놓으라고. 나 목사증 없다고 그러면 응? 이러고 말. 그 사람들이 생각에는 세상 사람이니까 이상하다 이거요. 난 그냥 우리 그 모이면 그냥 다 브라더 시스터에서 브레드린 교회라고, 우리 교회는 브레드린 처치라고. 그럼 브레드린 처치 이러고 이해가 안 되는, 형제 교회 이런 거에 대해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다 그게 공항에 이거 찍어주는 사람들이 전부 다 통관시켜주는 사람들이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 식과 똑같은 거다 이거예요. 오는 세상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는 목회가 수월하다. 사람도 빨리 많은 사람 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방의 수를 채우는 절반의 기간인데도 수를 쉽게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뜻이고, 많이 모여서 서로 주님을 찬양하고 같이 기뻐하고, 이렇게 되면은 목회자도 쉽고 약무리들도 은혜가 되고, 그야말로.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이 안 모아지면은 목회자도 힘들고 약무리들도 이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사실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걸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교회 시대의 종들에게나 포도원 시대에, 포도원이라고 하는 포도원의 품꾼들, 그 중에서도 맨 나중에 이런 사람부터 먼저 그 상을 먼저 주는 것이 왜 그러는 거예요? 나중으로 갈수록 사람 얻기가 어렵다. 사람을 많이 얻어놓으면은 땅에서 이미 관을 쓰고 하니까 목회가 쉽다 이거요. 목회가. 그런데 점점 사람 얻기는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 나중에 1시간 한 사람은 그건 맨 외치는 소리가 짐승의 때이기 때문에, 짐승을 대적해서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려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는 일을 할 때 순교당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면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 우리 윤회수부터도 잘 먹고 잘 살아가면서 예수 잘 믿다가 죽으면 뿅 천당 간다, 죽지도 않고 휴거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좋아하지만, 순교당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면, 아니 꼭 이게 죽어야 되냐고 말이요. 그게 영적으로만 죽으면 안 되냐고. 영적으로만 죽어도 되는 게 아니요. 영적으로는 예수 함께 믿음으로 이미 죽었고, 그 사람이 이 생을 시집을 갈 때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거냐는 걸 가르치는 게 이게 마지막 복음이잖아. 말하자면 이제 마지막 나팔이잖아. 영원 세계에 들어가는 걸 전하는 게 영원한 복음이니까. 이런 걸 전하면 사람들이 이해도 잘 안 될 뿐 아니라 속에서 거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떨어진 이삭을 모아가지고 한 다발 채우려면 이게 보통 문제 아니야. 그 한 다발 채워도 그거 떨으려면 떨어봐야 그 한 주먹이나 나올까, 부가 나와, 이거. 뻔하지. 분물 거두던 사람들은 앞에서 막 해서 그냥 한꺼번에 수만 명씩, 수천 명씩 불러 모았는데, 우리는 뒤따라다니면서 이삭이나 주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이제 한 줌씩 조금씩 빼주는 것이 이제 또 다행히 있어서 그나마나 좀 이렇게 아주 힘 빠지지는 않으려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이 농사하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부여받은 영광, 자랑, 생명의 면류관이다. 그 이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영광의 관을 쓰는 것이 왕인 것이죠. 그게 상징이죠. 영광의 성, 이제 밖에 쫓겨난다라는 것은 영광 대신 믿은 사람인데 수치당한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티끌에 자는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은 일어나서 영광에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은 무궁히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럼 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냐?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하는 예언인 건데. 교회 시대에 봉사한 종들과 성도들에 대한 상벌은 먼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의 교회 생활로 다 같이 시작을 하지만, 우리가 다 복음을 믿어도 구원을 얻어 교회에 들어가면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그런데 실제로 왕권과 제사장권을 최후로 쟁취를 할지 그걸 확인을 받아봐야 되는 일이지, 세상에서 교회로 옮겨졌다 해가지고 실제로 오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게 됐다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걸 향해서 출발을 하는 거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명분만 있는 거지, 그죠? 명색은 왕같은 제사장인데 실제 그 권세를 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다 이거예요. 그런데 명분 자랑만 하려고 해서 하면 안 되죠. 명분이야 에서도 갖고 있었는데, 장자 명분은 에서도 있었잖아. 그런데 야곱한테 팔아버렸지. 그래서 이제 생명책에 농명되는 것은 유다를 왕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 이게 비밀이죠. 또 제사장도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을 별도로 기록을 해나가는 게 이게 비밀인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룬 정도는 각각 다르다. 다 거듭나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똑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명분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종교를 한 다음에 그가 이룬 공력, 그 믿음의 공력을 주님이 달아보면, 재보면 다 각자 다르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첫째, 심판권을 부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지지자들에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내가 맡긴다. 왜? 너희가 나의 모든 시험에, 환난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너희로 하여금 이스라엘 12지파를 판단하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이런 것처럼 교회 시대에서는 주님의 시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종들에게는 오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이다 이렇게 돼 있어. 성경에는 공의의 판단대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오는 새 시대의 새 땅에는 신부성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와 잎사귀가 있고 생명수를 꺼내와서 공급해야 할 약물이가 새 땅에 당연히 있다. 오늘날은 우리가 약물이죠, 주님의. 이런 것처럼 또 이방인들이 있는 것처럼 오는 1000년 기간 동안도 염소물이 그 마곡 백성들이라는 것이 만국 백성들이 또 있는 거다. 주님의 그 백성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는 우리는 백성의 자격이지만 여기서 잘 살린 사람은 이기는 자로 선별되어져 가지고 주님께서 큰 상을 주실 수 있는, 이제는 아들을 후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죠. 백성이 아들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는 그 아들 반열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후사 반열에. 자, 그 다음에 영광의 빛을 발하여 철장으로 치리를 해야 할 마곡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약물이들에게는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생명강수를 가지고. 그것은 예루살렘 성에나 있으니까 땅의 왕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약물에게 공급하고, 철장 권세를 받아가지고 와서는 땅의 왕들을 빛으로 깨닫게 해줘가지고 그 어둠의 생각을 하고 그 개인적인 사리사욕 취하려는 백성들 착취해 먹으려는 그런 생각 슬쩍 들으려고 그러면은 엄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철장 치리를 하게 만들어서 공의의 시대를 실현시키는 거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는 그러니까 천사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로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새 땅의 목회자들인 인마진 12지파와 마곡의 곡들에게 주님의 제사장 사역과 왕의 통치와 공급이 시행되어야 하며 수종천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뜻이요. 이것을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려면 당연히 이기는 자들에게 상을 주는 말씀이 실현이 돼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백성만 되는 얘기가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다 그냥 구원만 받아서 주님이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된다. 이게 말이 안 맞는 소리인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에서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나무나 풀과 지푸로 세운 어린아이,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들이 있죠. 그들이 그렇다 해서 세상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죠. 고린도 교회에 있지만 그들은 마지막 때 불로 시험을 해보면 다 사라질 것들이다. 그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그런 그 신앙 세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그때까지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어둠의 세상 사고가 그 사람들이 영혼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에는 하늘이 자주 내리는 비를 땅이 흡수해가지고 농사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지만 가시와 은공키만 내면 저주함에 가까워, 아주 저주한 건 아니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런 일에 해당하는 사람이 숫자가 더 많지 상 받는 사람 숫자가 더 많은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엄연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천년이 찬 후에나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 가지고 어린 양의 보좌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일단 교회 생활에 들어옴으로 생명책에 농명이 됐다가 두 번째 계수에서는 이름이 삭제되어졌다가 그 다음에 그들을 다시 이름을 다시 기록을 다시 해준다 그런 말이다. 예,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지워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천년이 차기까지 그래서 첫째 부활로 일어난 사람 외에는 다시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년이 찬 다음에 왜 생명책이 거기 가서 또 필요하냐? 그거는 생명을 회복시켜 주니까. 이런 것은 이미 앞서서 교회 시대가 실현될 때 이스라엘 12지파 유대교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지잖아요. 이방 교회가 끝까지 가는 것이고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오는 세상을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을 맡게 돼 있고 그들이 오는 세상의 목회자들이 된다 이거예요. 양무리를 길러내는 일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이거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버렸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그 나무 줄기에서 가지로 붙어 있다가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잘라버려가지고. 그러나 다시 접붙이는 때가 온다. 교회 시대의 끝에 오는 세상에서는 그들이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다. 이런 것처럼 천년이 찬 다음에 한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는 즉 말하자면 이스라엘 12지파는 교회 시대라고 하면 이방인의 때를 한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접붙임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교회 중에서 끊임을 당했던 자들은 천년이라고 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회복이 되는 얘기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을 다시 농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신부의 자격은 이미 없었기 때문에 신부성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세계에 가서는 영원한 백성이 된다라는 뜻이다. 예, 그 말은 어린 성도들은 바깥 어둠의 한 시대를 바깥 어둠에 쫓겨난 상태에서
버린 거나 방불하게 되어진 상태에서 지내다가 생명책에 다시 농명시켜준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생명책이라는 건 한 번 기록된 것이 끝이 아닌 것이죠. 출애굽을 해서 전체를 다 농명을 해서 생명책에 기록을 하죠. 그러나 광야 끝에 가면 1차 계수에는 들어간 사람들이 2차 계수에는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태반이 아니라 99.99%죠. 뭐 누군가 두 사람만 두 번 다 계수가 되고 나머지는 세 사람들만 계수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비유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신부성으로 인도한 충성된 종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 천년이 차기까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들이 되어 마곡 백성을 철장으로 치리하며 신부성과 함께 오는 세상의 우편 양들에게 내려와서 어린 양의 장막이 되어 땅의 교회를 둘러주는 거죠. 12지파를 통해서 영광의 성 신부성에서 생명과와 생수를 가져와 공급하는 사자가 되는, 이게 이제 빛의 아들들이다 되는 거죠. 제사장 직분과 영광 빛,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런 그런 그 빛을 땅의 염소무리를 치리하는 땅의 왕들에게 계신 이상으로 가서 공급을 해줘야 그 사람들도 자기가 깨달음을 받은 대로 가르친다 이런 거예요. 백성을 치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도. 상을 받는 경우도 계시록 7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상들이 다르며 누구에게 어떤 상을 주시는 문제는 전적으로 주님이 가장 공정하고 정확하게 결정하실 것이므로 누가 몇 고를 오는 세상의 만국 열국을 몇 고를 몇 나라를 다스릴지는 빛을 반사를 할 때 많이 빛이 파장을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은 많은 영역을 다스릴 것이고 빛의 아들이라도 그 정도가 힘이 없으면 그 가까운 그 주위만 다스릴 것이고 이런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생에서 어떠한 봉사와 헌신을 하여 받은 자본으로 장사를 어떻게 해서 얼마의 일을 남긴 충성스러운 종들이었는지의 여부와 상을 받는 문제는 관계되는 것이다. 신부성에 들어갈 신부, 그게 양무리였다가 이제 신부가 되는 양무리는 어떤 선지자에게 무엇을 가르침 받아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얼마만큼 온전케 되어졌으며 그 거룩하게 자기 영혼을 지켰는가에 따라서 신부성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신부성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 자체가 양무리들에게 그게 이제 최고 영광이니까 그런 거다는 거죠. 이게 양면이 있는 거죠. 사역자들이고 양무리가 있고 언제나 성경을 다루는 거니까. 그리스도 심판대 이전에 음녀의 7머리들에게 묶인 가라지의 한을 먼저 심판하여, 음녀 7머리들이 가라지 추수꾼들이죠. 그게 다 짐승들이잖아요. 땅의 짐승들. 짐승의 몸을 세운 사람들은 벌거벗기고 불살라서 먼저 심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부터. 그리고 계시록에서 가라지 무리는 성 밖에 포도주 틀에 던져넣는다고 그랬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풀무불에 던져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라지를 먼저 단으로 묶어서 꺼지지 않는 풀무에 던져넣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 자, 이제는 크고 신 보좌의 심판대에 대해서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종결시에 배설하실 하나님의 심판대로서, 이것은 그러니까 교회 시대 끝에 배설하는 게 아니에요. 천년이 찬 다음에 배설하는 거예요. 그 천년 기간 동안의 모든 불신자들인 염소무리들과 무저갱의 사자에게 미혹당한 거짓 신자들을 불못에 던져 넣으며 그 천년 기간 동안에 우편양들이 주 안에서 행한 대로 판단을 받는데, 양무리들이라도 자기 세대에 신앙생활을 했죠. 일단은 마귀의 미혹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들도 자기 세대를 살다 죽을 거 아니야. 천년왕국 끝에는 다 음부에서도 죽은 자들을 다 백보자 심판 때 세워가지고 심판을 하는데 뭘 그러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행위를 기록한 책들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 이거예요. 1000년 동안의 그 약물이들에게는. 예.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 시대에 겨우 구원을 얻었으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영혼들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흐렸던 그 이름이 생명책에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1000년 동안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목양을 받은 1000년 기간의 오른편 양들은 행위를 기록한 책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이거예요. 마귀 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앙이 얼만큼 진실했는지 뭔지 어떻게 알아? 그냥 전도받아서 와서 거기서는 불순종이라는 게 없는 거니까 이러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크고신 보좌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 시대의 끝에 짐승대가 어린 양의 심판대였던 것처럼 무적행에 갇혔던 마귀 미혹의 영을 잠시 마지막 풀어가지고서 시험을 하게 해본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심판대다 이거예요. 크고신 보좌의 심판대다 이거예요. 시험해보면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이 실제로는 염소무리를 사모하고 염소물이 되는 걸 그렇게 좋아해가면서 교회 생활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손 한 번 하고 저 왼쪽으로 서봐 이럴 것이고 그 행한 것이 용 안 맞는 말인데 진리대로 행하지 않았는데 그럴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영혼들이 더 많을 수가 있다.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이 진실한 신앙을 추구한 사람들보다 산당 제사장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신앙을 추구한 사람들이 더 많았었던 것처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판단은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아닌 것이지 어쨌든 하나님은 공의대로 판단을 한다. 하여튼 어떻게를 됐든지 간에. 그래서 인마진 12지파 14만 4천은 그 1000년기간 새 땅 약무리를 목양하는 사역자들이고 마귀는 그 1000년이 차기까지 무적행에 갇혀서 교회 시대처럼 은밀한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오는 세상의 우편양들을 비교적 쉽게 모을 수 있고 인도 직분에 다 순종하게 돼 있다. 이 행위를 강조하는 데서는 다 순종하게 돼. 오늘날 예배당 자칭 유대인의 신앙을 본봐서 그러죠. 목사님 오면 깜빡하죠. 나도한 형제는 뭐 그냥 막 풀어놓으니까 그냥 막 댐벼도 되는 줄 알아. 그럼 이것은 생명이 너무 어려서 그러는 거다 이거요. 사실은 온전케 된 사람이면 절대 예배당보다 더 순종을 더 잘하고 인도자에게 복종을 더 잘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뭐 이게 사람의 말로 가르치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뭔가 이스라엘 12지파들 하는 것처럼 휘어잡으면 잘 되는데 이게 모든 걸 그냥 풀어놔두고 자유를 주고 이렇게 하면 그냥 막 멋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세상 말로 참 껍신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시험이거든. 마귀가 그 어떤 형제나 자매를 떨어뜨리려고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거든, 그게. 그 다음에 오는 세상의 우편양들을 비교적 쉽게 모을 수 있고 인도 직분에도 순종함으로 사역이 비교적 수월하며 박해를 받지 않고 마귀가 활동하지 않으니까 박해하는 자가 없죠. 받지 않고 많은 지체들이 많이 모여서 막 할렐루야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은 다 서로가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미 관은 다 받은 거예요. 살아생전에 오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다음에 줄 상이 없는 거죠. 이미 이 세상에서 상을 다 주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시대에는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사역을 해야 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가서 사람 하나 데리고 오려고 그러면 이단인가 아닌가 교파는 뭐냐고 따졌었고, 그렇지만 오는 천년왕국에는 그런 게 없다 이거요. 이단이고 말고 없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 시대의 사역과 오는 천년왕국의 사역이 다른 점은 교회 시대의 사역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사도들을 파송하는 것이. 그러나 오는 세상에서는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게 아니다 이거요. 마귀가 역사를 안는데 그냥 열국 백성들한테 전도하라고 보낸 것일 뿐이지. 이런 차이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다만 그 1000년이 차면 잠시
마귀의 옥인 무저갱을 열고 마귀를 불러 올려서 그 당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가려내는 역할을 하므로 무저갱의 사자에게 신앙을 시험당하는 것이, 마귀가 시험을 해보면 거짓 신자들이 가려진다는 것이죠. 세상을 여전히 그 염소무리도 괜찮구만 하는 게 사람인데,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인데 그게 없을 리가 없잖아. 이런 거 다 가려낸다는 거야. 하나님은 아주 공의대로 판단하는 거거든. 그래서 무저갱의 사자에게 신앙을 시험당하는 것이 곧 크고 신 보좌의 심판대가 배설되는 것이며, 모든 죽은 자들인 음부에서 나온 자들의 신앙을 판단하여 영세의 백성이 되게 해주거나 아니면 불못으로 결정을 해버린다. 거기는 최종 결정해버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모든 염소무리와 함께, 염소무리는 주님의 약물이 그 장막에 있지도 않았으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불못으로 들어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주님의 장막에 있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를 기록한 책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불못으로 들어갈 자가 사실은 더 많다. 이게 백성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줄 알고 있지만 그것도 또 아닌 거죠. 이게 말하자면.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